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의미하죠. 방향성을 가르칩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이 삶을 살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을 잘못 정하면은 그 속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방향을 바로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방향을 정할 때 자신에게 묻지요. 이 방향 맞냐? 맞지 않냐?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에게 묻는다는 것은요,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냐?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냐?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어야 할 대상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 진리 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을 수 없는 대상인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께 물으면은 그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은 그 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이 삶의,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순차적으로 그냥 따라가면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고 당황스러워할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느냐? 그건 대부분 나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문제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방향을 잘못 정해버리면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잘못 정한 그 공동체 때문에 휘청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들, 자, 이 문제들 안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은 그런 문제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을 대상이 계신다, 바라볼 대상이 계신다, 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11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그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에요. 그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장소가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용납하지 못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냐면은 유대가 사마리아를 아주 잡스럽게, 참 저들은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순결하지 않는 족속들, 뭔가 이방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족속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관계입니다. 그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 자, 이들의 삶의 이 사이, 이쪽과 저쪽이 정말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갈등이 있는 사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이인데, 그런데 자, 이제 묘한 것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2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나병 환자, 우리들이 그냥 옛날에 표현하는 방식대로는 문둥병 환자 10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우리가 그들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이 사이에 있는데 이 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 10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10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요, 50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택도 없는 것 같으니까 줄이기 시작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탄원하는 바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롯의 가정, 두 딸과 롯과 그 아내까지 포함한다면은 적어도 4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것을 갖다가 의롭다고 보는 거니까 4명으로 내려가면 되지 왜 10명에서 멈춰버렸을까요? 더 못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탄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 4명이 있는데 그 4명조차도 하나님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의인 공동체예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그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에서 지금 나병 환자 10명 그랬으니까 이건 나병 환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공동체 속에 보니까 사마리아인 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함께 안 산다고요? 함께 안 어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울려서 함께 살고 있다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같이 안 어울려 살던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까요? 그들 앞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큰 문제가 봉착한 겁니다.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이거 잘못하면은 자신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나병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제 사소한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뭘까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큰 문제 앞에서 사소한 문제, 세상에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얼만큼 출세하고 내가 얼만큼 잘 되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거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들 앞에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냐 하면 일단은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점검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격리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병 없는 공동체, 일반적인 공동체 속으로 만약에 숨어 들어왔다가 발견되면요, 이제 돌에 맞아 죽거나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문제지만은 사실은 내 삶이 살 수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격리됐어요.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병 공동체, 나병 환자의 공동체예요. 자, 이 나병 환자의 공동체가 구성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말이에요. 정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삶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나병 환자인 내가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길이 열린다. 아무리 복잡한 장소라고 자신이 들어가면은 길이 열린대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고 길이 열린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무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전의 감정이라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고통스러운 천형인 이 질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공동체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대. 어떠한 것도 고쳐진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삶대로 나아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대. 자, 이 소문이 그 공동체에 들렸습니다. 지금 그 소문을 들은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거기에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지금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의 은혜가 임해서 다 염려 없이 다 그냥 넘어가고 유월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병과 같이 중대한 문제들이 없을까? 우리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은 모르지요. 목회자들은 이제 아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또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참,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니 그만 죽어버립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목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한 그것 해놓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얘기 못하는 거죠. 속으로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마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병, 드러내는 순간에 수치가 될 것 같고 부끄러움이 될 것 같은 거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아니냐 말이에요. 저희들 예외적일까? 여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외일까? 과연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그 내용, 그 숨겨진 내용 안고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견뎌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야죠. 왜 소리 안 높이냐 말이에요. 왜 괜찮은 듯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왜 괜찮은 듯이 아무렇지 않다는 표현으로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남들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 같으니 나병과 같은 종류의 내용들, 그 답답함이 있다면 소리 높여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외쳐야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방향을 정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계신 쪽을 향해서, 주신 주님 계시는 곳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10명의 환자들이 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시는 거죠. 14절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보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방향을 돌려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에게 못 갔어요. 갈 필요도 없었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 갈 수 없었던 제사장에게 방향을 정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중에 이제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자꾸 순종을 가르치냐 하면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불순종이 일어나요. 거부하는 현상이 자꾸 생겨요. 거부하는 현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변해가지고 지금 제사장에게 향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소망이 넘쳤을까?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제사장에 가보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 가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기뻐요. 소망이 넘쳐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그 기쁨의 말씀이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꾸 이런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그런 위로가 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것만으로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의 변화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꾸 하면서 뭐냐면, 아니 그렇게라도 좀 생각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라도 좀 위로해달라는 위로의 소리라도 듣고 위로의 소리 필요 없다니까요. 위로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다가와야죠. 그래서 변화에 움직이며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변화에 따라 삶을 따라서 이들이 나아가다가 지금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15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들은 항상 긍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야, 뭐 저따위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야, 저따위 세리들이, 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그들이 진짜 변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인간의 눈으로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멋지다 이 신앙 가지고, 야 이제 뭐 직분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런 조건, 상황, 환경 아니고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도 괜찮고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고 제사장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전환해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혼자 왜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19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가면은 내 병이 나은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의 방향성을 지금 찾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럼 나머지 9은 제사장한테 확인하러 갔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갔을 거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병난 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다시 옛날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복되어서 옛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누리던 거 다 누리고 옛날에 가졌던 거 옛날에 내 집, 옛날에 내 구성원, 나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는데 그 삶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삶으로 즐기고 옛날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누리는 것은 많아. 옛날 내가 이 나병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해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돌아온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구원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아마 이제 이 사람 그 뒤에 제사장이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쳐다봐요?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요, 무엇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병낫기만을 기대하냐고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병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면 뭐 하냔 말이야. 또 병들 건데. 그런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은요, 다른 병이 걸려도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염려될 게 없어요. 왜? 또 주님 찾을 거니까. 또 주님 바라볼 거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면 내가 병을 낫고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옛날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얻고 더 좋은 삶을 찾은들 뭐 하냔 말이야. 죽을 건데. 그 다음에 또 죽을 건데. 그 다음에 또 병들고 아플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나의 변화가 찾아왔다면 누구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냐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야 되냐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주님 없는 나의 변화를 원하냐고요. 왜 주님 없는 회복을 원하냐고요. 주님 있는 회복을 원해야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회복되고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요, 그가 참 변화를 맛본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2번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는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오늘 신앙인들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체험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 할 일들을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변화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방향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못하고 내가 좋으면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초점이 이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행복함을 소유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주시면 내가 그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가 되고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움직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